창세기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.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.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.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. 그 다음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.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. 여기까지.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제가 이 복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. 이 창세기부터 이렇게 복이 하나님이 언제 복을 주시는가, 또 어떨 때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. 근데 이 복자를 이렇게 쭉 좀 찾아보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좀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. 우리가 그 첫 번째 나오는 복이 그 물고기와 새들에게 하나님이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지만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복을 주시는 복을 주어 가라사대 그 물고기와 새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이렇게 그 복을 주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복을 주시죠.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어놓고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복된 마음이 일어나셔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쭉 하셨는데 그 1장 끝나고 이제 일곱째 날까지 이제 창조하신 일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이 되었는데 참 좀 어찌 보면 신기한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3절인데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그러니까 누가 복을 받았냐 하면 날이 복을 받았죠. 날이 일곱째 날 그죠? 첫째 날, 둘째 날, 셋째 날, 넷째 날, 다섯째 날, 여섯째 날인데 이 일곱째 날이 복을 받았어요. 근데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은 그 결과 일곱째 날이 이게 날이 일곱 개가 있는데 첫째 날, 둘째 날부터 해서 일곱째 날까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여섯 개는 복을 안 받았는데 이 마지막 이 일곱째 날이 복을 받았어요. 그래가 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아까 새들과 그 물고기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. 그래서 이 성경에 이제 이 복을 받으면 이제 뭐 이렇게 자손들이 번창한다든지 또 이제 뭐 요셉이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에 막 이렇게 막 그 우양이나 이런 게 이제 번성하고 재산이 번성하고 주로 이제 그 번성하는 이런 모양이 이제 이 축복의 결과로 복받은 결과로 이제 나타나는데 이 일곱째 날이 복을 받았어요. 그러면 이 일곱째 날이 막 뭐 번성해가지고 일곱째 날이 막 커져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. 날이니까 생명체가 아니니까.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이 복을 받았다는데 다른 날하고 다른 게 뭘까? 복 받은 날은 다른 날하고 뭐 다른 게 있나? 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.
복을 받았다는데 뭐 그래서 뭐 번성하면 저 집이 복을 받았구나. 요셉이가 보디발 집에 들어오더만 야곱이 라반의 집에 들어오더만 복을 받네. 그래 이거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막 되는 일 하는 일을 잘 되니까 이제 그 복 받는 걸 그렇게 이제 보는데 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이 일곱째 날이 지금 분명히 복을 받았는데 이 일곱째 날이 복 받았다는 게 뭐 다른 날하고 뭐가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. 그래서 이게 이제 보니까 그 뭐가 달라졌을까요?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.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. 그냥 이 한 구절 안에 다 들어있는데,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우리가 성일이라 그러죠. 성일. 한자죠. 거룩한 날을 한자로 우리가 표현할 때 이제 성일이라고 하고, 뭐 영어로 홀리데이 그 자체도 똑같은 말이죠. 거룩한 날 이런 말인데, 그러니까 첫째 날, 둘째 날을 보고 거룩한 날이라고 안 해요. 근데 이 일곱째 날은 왜 거룩해졌습니까?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신 그 결과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. 이 날이 일곱째 날이란. 그러니까 그 날이 일곱 개가 있는데 일곱 개 중에서 특별한 날이죠. 다른 날하고 다르죠 좀. 일곱 개 중에서 이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날이고 이 그 복을 주셔서 어떤 복을 줬냐면 거룩하게 하는. 그래서 이 날이 거룩해요. 이 날이.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일이다, 거룩한 날이다.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은 이름이 뭐가 많더라고요. 이렇게 일곱째 날,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? 성일, 거룩할 성자를 써서 우리가 성일, 거룩한 날, 또 안식일이라 그러죠.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은 우리말로 표현해 보면 편안히 쉬신 날 이렇게 썼어요. 편안히 쉬신 날. 하나님이 편히 쉬신 날이죠. 그래서 이 날이 복된 날, 그죠? 이 날은 복받은 날이죠. 복된 날, 성일, 거룩한 날. 그런데, 그래서 이, 복을 받았는데, 이게 거룩하게 됐다. 거룩한 날이다. 거룩하게 된 게 복을 받은 상태예요. 거룩해졌다는 것 자체가 복 받은 상태예요. 우리가 이제 우리는 사람으로 시작했으니까 또 우리는 뭐 죄인에서부터 시작했죠. 우리는 출발이. 그래서 뭐 이 땅에서 죄 속에서 뒹굴면서 그냥 이렇게 그렇게 이제 늘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이 하나님의 세계를 잘 모르죠.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거룩한 세계인지 뭐 도대체 거룩이라고 말을 우리가 단어는 쓰지만 도대체 거룩이라는 게 뭐 어떻게 생겨 먹은 건지 좀 감이 잘 안 오죠. 이렇게 거룩이 뭐냐 뭐 그러면 좀 실감이 거룩이라는 게 도대체 뭐 이게 실감이 안 나는데 이 거룩의 반대 쪽의 표현이 더러운 거예요. 하여튼 이 거룩이라는 거는 깨끗한 건데 완벽하게 깨끗한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한 또는 막 그 굉장히 높은 차원으로 깨끗한 이런 그런 어떤 내용을 담아서 이게 거룩이라고 표현하는데
이제 반대는 더럽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안식일이 일곱째 날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이 날이 거룩한 날이 되었어요. 거룩해졌어요. 거룩하게 해주셨어요. 이 날 자체를. 그래서 이 거룩해졌다는 건, 그래서 안식일을, 그래서 이제 율법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, 안식일을, 거룩하게 지키라. 또는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. 여러분, 안식일을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까 이 안식일을 더럽히지 마라. 그럼 안식일 날 뭐 똥을 싸는 게 더럽히는 것이겠어요? 이 안식일을 더럽힌다는 게 뭐예요? 예? 어떻게 하면 안식일이 더러워져요? 안 쉬고. 이 안식일이 일곱째 날이 거룩한 날이 된, 복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푹 쉬셨기 때문에,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푹 쉬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날을 복을 주셨고, 그 복을 받아서 그 날이 거룩한 날이 되었어요. 그죠? 근데 그 거룩한 날을 지키라. 거룩하게 지키라. 이 말은 그 하나님의 그 안식을, 하나님이 푹 쉬시는 걸 깨우지 마라. 이런 말이죠. 이 복받은 날, 이 일곱째 날의 그 핵심은 하나님이 쉬신 거예요. 하나님이 그날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정말 편안하게 푹 쉬신 날인데, 그래서 그 날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. 이렇게 해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.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, 그래서 이 거룩한 날, 이 안식일을 깨트린다 하는 그 개념이 이 안식일이 복받은 이유가 쉬는 날인데, 쉬지 않고 뭐 일을 만든다든지 일을 한다든지, 그러니까 쉬지 않으면 안식일을 깨는 거죠. 그게. 쉬지 않으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죠. 쉬지 않으면, 쉬지 않고 뭔가 일을 만들면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죠. 이 거룩한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예요. 이런 개념이에요. 그죠? 그래서, 물론,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마쳤어요. 그리고 하나님이 푹 편안히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. 이제 할 일이 없다. 다 했고, 나 이제 푹 쉰다. 하고 쉬는데, 그래서 이 안식일이 이제 일곱째 날에 복을 받았는데,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 이제 3장에 가면서 인간이 범죄하게 되죠. 인간이 이제 죄를 범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져 버리죠. 이 창조하셨던 일은 다 하신 거지만,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받아들이면서, 이 죄를 범하게 되면서부터 어찌 보면, 하나님이 또 뭔가를 또 하셔야 되는 이제 그런 모양인데,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지나가서, 그래 이제 제가 이제 히브리서를 이 내용하고 같이 우리가 좀 이제 봐야 될 게 히브리서인데, 히브리서 3몇 장입니까? 히브리서 4장. 히브리서 4장, 3장, 4장에 보면 요 안식과 그 다음에 믿음과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좀 설명을 이렇게 해놨는데, 한번 봅시다. 히브리서 4장 3절,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. 이 믿음의 결과, 어떤 믿음으로
믿음의 결과로 안식에 들어간다. 또 10절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. 이 그의 안식, 하나님의 안식인데 이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범죄해버린 이 인간, 죄와 심판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있죠. 이 죄를 처리하셔야 되고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셔야 되고 이런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생겼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하셔야 될 일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내시죠.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그 하셔야 했던 일들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 하나님이 쉬시는데 내가 모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. 하나님이 다 해놨다. 내가 너희들 죄 다 씻어놨다. 그런데 막 죄 때문에 막 죄를 지고 이 죄의 짐을 지고 막 혼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막 애를 쓴다면 그 하나님을 모르거나 안 믿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근데 이 믿으면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간다. 하나님은 이미 다 해놓고 쉬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 했다는 사실을 이 복음을 쭉 들어보니까 죄 다 씻어놨구나.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다 해결해 놨구나.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하여 안식을 누리게 되죠. 죄에 대해서 우리도 비로소 쉼을 가지게 되죠. 그런 것처럼 저는 또 이제 그 안식이 쉬지 못했던 부분이 처음에는 이제 죄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이런 내 모습 때문에 이제 막 그래 하다가 이제 죄를 다 사했다는 건 이제 믿어졌는데 여전히 그 내 모습 변하지 않는 여전히 그 어떤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 내 모습 때문에 쉼이 없더라고 보니까요. 그래가지고 나는 왜 내 모습이 여전히 애벌레일까? 나는 왜 늘 진노의 그릇일까? 난 늘 왜 이런 모양일까? 막 그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쉼이 없었던 거죠.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다시 쭉 이렇게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놨구나.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놨구나.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 있는 내 모습을 이렇게 들으니까 다 바꾸어 놨구나. 하나님이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어 놨구나.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 쉼, 요 안식이 온 거죠. 내 자신에 대해서.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안식이 오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안식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복 주신 그 어떤 핵심이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하시던 일을 다 끝내셨고 더 이상 할 일이 없으셨고 또 쉬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날을 복을 주셨고 그 복 주신 결과가 복 받은 상태가 거룩한 날이다. 이 날은 거룩하니.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접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. 참 이 거룩이란 단어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안 쓰죠. 이 세상에서는 없는 단어죠. 근데 하나님을 접하면서 들은
말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. 그러니까 우리는 죄 많은 인간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도대체 거룩이라는 게 어떤 상태인지, 거룩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리가 먼, 어떤 피부로 실감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어떤 표현인데, 하여튼 복을 받은 게, 거룩하게 된 거구나.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에베소서 2장을 읽은 이유가, 그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는데, 그 복받은 그 상태, 그 복을 주신 복받은 그 상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, 거듭난 거죠. 거듭났다는 말은 마귀 새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건데, 그래서 거듭난 것,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, 이게 복을 받은 것이고,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 말 안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죠. 이게 만약에 이 표현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,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가 하나님의 아들인데,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도록, 그래서 그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거듭나게 해주신 거죠. 그래서 이 구절하고 그 베드로전서 1장 3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표현들이 좀 다르지만 다 같은,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이 바로 이게 거룩한 상태예요. 거룩하게 하셨으니,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일곱째 날을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,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복 주셔가지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,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나님은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. 이거는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아니죠. 우리가 뭐 죄를 안 지었거나, 정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뭐 죄를 짓든 짓지 않든 이미 죄인으로 나버렸기 때문에 그 출생으로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죠. 절대 불가능하죠. 이미 출생 자체가 더러운 자식으로, 부정한 자식으로 나버린 거죠. 그래서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거듭나게 하셨다. 이게 이 자체가 복 받은 상태예요, 그냥.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까,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복이 두 가지 모양이 있는데,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막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번성하고 부자 되고 막 이런, 그것도 복이에요. 복이고, 또 하나의 이제 진짜 이 하늘에 속한 복은 거룩하게 되는 것. 왜?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하는 자가 되고,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 있는 자,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, 하나님과 관련된, 앞에 뭐 이렇게 뭐 부자 되는 거는 하나님과 상관없어도 이렇게 뭐 할 수 있지만, 거룩하신 하나님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, 그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인데,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서를 보면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고,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그런 구절이 있는데, 히브리서 10장에 14절에 10절부터
이 뜻을 쫓아,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이죠.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. 이 거룩함 그럼 이게 이게 복이구나.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 거룩함이구나. 그래,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. 그리고 14절에도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, 이 한 제물은 예수님이죠.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. 그래서 이 거룩하게 되었다. 거룩하게 하셨다.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셔서 거룩하게 했다. 그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복 주셔가지고 그 복 주신 모양이 그 복 주신 결과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 세계가 이 복을 받은 상태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거룩한 날 안식일을 더럽힌다. 안식일을 더럽힌다는 게 뭐에서 교회 안 가는 건가? 또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도 일요일날 예배 빠지고 이런 느낌보다도 이 날의 본질이 쉬는 것이기 때문에 쉼이 없는 상태. 그게 이제 어떤 안식이 깨어진 거죠. 쉼이 없고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게 이제 어떤 안식일이 깨트려져 버린 거고.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 다 내게로 와라.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. 예수님은 쉬게 하시는 분이죠. 이게 안식일의 주인이에요. 쉬게 해주시는 분. 그래서 참된 쉼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우리가 그냥 보통 우리가 이렇게 쉼을 생각할 때 쉼의 반대가 쉬지 못하는 거죠. 우리가 지옥 그러면 다른 말 고통스러운 것도 되겠지만 쉬지 못하는 곳, 영원히 쉬지 못하게 하는 곳, 그런 개념이죠. 근데 반대로 이 쉼은 어떤 복에 속한 이런 단어고, 쉬지 못하는 건 저주에 속한 이런 표현인데,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떻게 저 쉼을 얻나, 어떻게 복을 받나, 어떻게 거룩에 도달이 되나 했을 때, 이건 노력이 아니고, 이 복음을 믿음으로,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의 세계를 듣고 믿음으로, 그래서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3장에 4장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도다.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서 죄 다 씻어놨구나. 나를 거듭나게 해놨구나.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해놨구나. 온전하게 해놨구나.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놨구나. 전에는 어두움인데 이제는 빛으로 해놨네.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때, 들었을 때, 믿었을 때, 그 믿음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죠.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해야 될 게 없구나. 죄도 다 예수님이 해주시고, 거듭난 것도 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 해놓으시고, 다 해놨구나. 그러면서 이 안식에 들어가는데,
그래서 제가 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거룩히 지키라.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, 본질이,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, 더럽히는 것. 아, 그건 결국은 믿지 않는 거죠. 죄 다 씻어놨는데 또 죄를 짓는 것 자체라기보다도 어찌 보면 그 다 해놓은 사실을 몰라서, 모르거나 믿지 못해서 또 자기가 뭔가 어떻게 죄를 안 지어야 될 것 같고, 또 자기가 막 착한 사람이 되려고, 또 막 깨끗해져 보려고 막 그 애를 쓰고 일을 하고 있는, 그게 이제 이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죠. 거룩히 지키는 것에 반대, 더럽히는 것, 그런 개념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 그 복을 받았다는, 안식 일곱째 날을 복주사, 그 복을 받은 그 상태가 거룩하게 된 거구나. 그래서 이 거룩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. 그게 하나님이,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인간이 함께 하기를 바라니까, 함께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도록 되는데 유일한 조건이 거룩이에요. 거룩. 왜? 하나님이 거룩하신,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까다로우신 분이죠. 너무 깔끔하신 분이, 하여튼 이 깔끔쟁이 중에서도 그렇게 하여튼 너무 완벽한, 흠도 티도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조그마한 흠도 하나님 눈에는 이렇게 용납이 안 되시니까, 이 거룩해야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기 때문에, 근데 그건 이 사람의 행동으로,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수고로 절대로 그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할 수가 없죠. 그래서 그 거룩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, 이 복음으로 말미암,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되는 세계지,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셔서 거룩하게 한 것처럼,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이 거룩을 얻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세계에 들어가는,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. 여기까지